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 13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교회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받은 세 사람이며, 또한 교회란 그러한 세 사람들이 모인 새 사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어서 4장에서 5장 14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행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사람답지 못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금하고 새 사람다운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교회는 새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기서 주의하여의 헬라어 원어는 블레페테인데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즉 교회는 새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순간의 선택 가운데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세상의 방향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좀 무서운 개들, 이렇게 큰 개들 이렇게 지나가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개들 보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죠? 가까이 가서 귀여워해줘야겠다, 막 볼을 꼬집고 짓궂게 장난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는 큰 개는 위험하다는 지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뿐이다 라는 걸 안다면, 그러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그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계속되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제가 말씀을 좀 헷갈렸나 봐요. 제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오해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성경에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어차피 다시 죽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듯 지혜는 우리가 손해보고 이익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삶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16절에서는 깊게 주의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헬라어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어떤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타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기 위해 부지런하게 막 열심히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아끼라의 헬라어 원어는 엑사고라조메노인데 이것은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속량하다의 의미입니다. 때가 악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받은 새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주어진 시간 속에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아침 안개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우리의 시간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속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지혜 없는 자들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전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인간의 삶은 너무나 짧기에 그 어떤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한들,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아무리 유명해진다 한들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생의 진지한 고민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30이 되기 전에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생각보다 내가 기대한 만큼 다 살 수 없을 것 같고 다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이 한시적인 이러한 짧은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 결정한 것이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어야 되고 저의 결정도 기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뭐 다 사역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우리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가만히 놔두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이 죽어지고 버려지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새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너무나 짧아서 허무한 시간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과 상급으로 속량받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속량받는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삶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말에 고삐를 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고삐를 한 번만 이렇게 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삐를 매면서 그 말이 어디로 튈지 우리가 긴장하며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야생마와 같은 이 죄성을 계속 고삐를 잡듯이 부여잡으며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강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자기 전에 좀 쉬다가 핸드폰을 보잖아요. 보시죠? 네. 핸드폰 안 보시고 성경책만 보시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 보다가 좀 졸리면 떨어뜨려서 이제 얼굴에 맞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아프잖아요. 전 한 번은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저도 맞아봤지만 저희 아기도 맞아봤어요. 아기 옆에서 아기가 잘 때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떨어뜨려서 아기가 대신 맞아가지고 아기가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미안해서 이제 잘 때 핸드폰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적게 보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아끼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 나눔방의 어떤 성도님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간들이 그냥 아침에 애들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남편 도시락 싸서 이렇게 보내고 그 남는 시간을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잠깐 볼까 하는 것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어느새 막 애들 픽업할 시간 되고 또 남편 와서 이제 저녁 준비해야 될 시간 되고 이렇게 하루가 낭비되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루하루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 1분 1초의 가치를 이 무게를 무겁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조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해하라의 원어는 쉬니에테인데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성령님의 조명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마땅히 그 뜻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의 뜻에 해당되는 델레마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표현과 상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때가 악하다는 표현과도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면서 즉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전부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더 즐기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다의 원어는 도키마제인인데 철저하게 시험하고 검증해서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지 또 이 시간이 이 땅에서 버려지고 낭비되고 죽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시간이 될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알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의 바로 앞절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냥 버려지는, 그냥 죽어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면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져서 올려지는 이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 계속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동물들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조각 이 각을 떠져서 하나님께 태워져서 이렇게 드려지는데 그렇게 되는 동물들 사실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그 동물들은 어차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거나 그냥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겠죠. 그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고 태워지고 이렇게 죄의 용서를 위해 피를 흘려지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냥 살아가면은 아무 의미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버려지고 낭비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고 날마다 결단한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어제와 똑같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어제와 똑같이 누워서 핸드폰 보시다가 또 핸드폰 맞으시고 저처럼 그렇게 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1분 1초 또 1시간이라도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